믿음을 믿음되게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면 목사 먼저 믿음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 배운 믿음에 대하여 공부한 믿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공부를 한 덕분에 목사는 믿음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라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럼 공부를 해서 믿음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되느냐? 공부를 했으니까는요, 믿음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학생들에게 도덕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사의 삶이 반드시 도덕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목사가 믿음에 대하여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요,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은혜도 되고 공감도 되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배운 바에 대하여 동의하는 일, 매우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배운 바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 동의한 것 그 자체가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동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죠. 예를 들어 피트니스 강사가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강사의 말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의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하여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성도들이 배운 바에 대하여 동의할 수는 있지만 동의한다고 해서 그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한다고 해서 그의 삶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용기 내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해보는데요. 적어도 그때의 저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공부를 한 덕택에 많이 알고는 있었지만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때의 믿음이었었습니까? 많이 배워서 많은 것에 동의를 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 믿음의 가치,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한다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과연 믿음이냐? 저의 경우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믿음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지금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저를 본받아서 성도 여러분의 삶 역시도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모양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면 명사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추상명사가 되겠죠.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면 이게 바로 명사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정의는 설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설명 속에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란 믿는다라는 동사 속에만 존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만 그 속에 믿음이 존재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만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이 명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멈추어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명사가 되어버리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요, 이미 믿음이 아닌 게 됩니다. 믿음은 오로지 믿는다 혹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동사 속에만 살아 숨쉬고요, 그 동사 속에만 존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따라 하시면서 마음에 새겨 보도록 하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믿음은 동사처럼 살아 움직여야 믿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순도 100%의 순금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고백하건대 저의 믿음은 매우 유동적이면서 불완전합니다. 한마디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요, 믿음이 완벽해지기까지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저 자신을 채찍질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채찍질을 가한다 할지라도 저는 죽는 그날까지 완벽한 믿음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믿음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불완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많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느냐? 그는 그래도 믿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래도 믿습니다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 역시도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하다고 하니까 불경스럽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분도 역시 불완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목마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은요, 그러나 믿습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의 삶이 그러나 믿습니다가 되셨기 때문에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칼빈에 대하여 공부해 보신 분들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큼은 완전하고 완벽하다. 기독교 강요에 나타나고 있는 칼빈풍의 논조가 되겠습니다. 어찌 들으면 정말 맞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가 되시기에 충분했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뭔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플라톤의 철학 테마 중에 이데아에 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왜 이데아를 공부해야 되느냐? 제가 그 학교에서 배운 신학, 그리고 성도들이 듣는 설교, 그리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성경 공부, 이게 다 그 성경을 해석해 놓은 이야기들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의 내용 상당 부분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적용해서 해석을 해놓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데아를 순금으로 치자면은요, 순도 100%의 순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금의 순도를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여 간다고 했을 때 순도를 계속해서 높여갈 수는 있지만 순도 100%의 완벽한 순금을 만들어내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순도를 높여갈 수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순도 100%의 그 완벽한 순금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도 100%의 순금, 그 순금이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가 되겠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나 생각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저 하늘 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로 옮겨지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데아를 적용시켜서 그렇게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 속에 순도 100%의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라고 가정해 볼 경우 언젠가는 그 완전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때 그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이 바로 이데아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는요,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될 수도 없지만 완전한 믿음일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놓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순도 100%의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그분들의 그런 믿음을 기뻐 받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하여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찌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순도도 높고 완성도까지도 높은 그런 믿음은 아니다.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요,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믿음이 되었다. 이 믿음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되는 믿음을 바라신다는 것이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닥친 시험인데요.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갈등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갈등했다고 하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갈등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갈등 끝에 아브라함은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순간 믿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닥친 고난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많이 고민하시고 고심을 하시죠. 그리고 고심하신 끝에 믿고 따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은요,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은 믿음이 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느냐? 우리의 뇌 속에서는 그 지식이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관념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기가 쉬운데요.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믿음, 관념의 형태로 존재하는 믿음은 숨 쉴 줄을 모릅니다. 움직일 줄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죽은 믿음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살아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믿음은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되는 믿음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믿음을 믿음되게,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도록 하려면요, 믿음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형태가 명사형에서 동사형으로 바뀌어야만 비로소 믿음다운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됩니다. 성경의 원어를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무나가 되겠고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가 되겠습니다. 성경 사전에는 그 뜻을 이렇게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신실, 충성, 헌신, 한결같음. 한결같음은 일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뜻을 우리의 말로 쉽게 풀었으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믿음은 깊이도 크기도 순도도 제각기 다릅니다. 그랬을 때 그 시작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때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낼 때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다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이 되면 이 믿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이 바로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개의 믿음을 말할 때에 그 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한 믿음이 우리에게로 옮겨와서 우리의 믿음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착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야만 하겠는데요. 이때 우리 안에서 시작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믿음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도록 해야 믿음다운 믿음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신의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믿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믿음에 대하여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십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끝까지 신실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신의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성취되게 하시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